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엄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네. 2절 3절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우리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라고 정했습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다. 사실 주제를 이렇게 정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여호와의 행사가 얼마나 크신지는 사실 제 마음에 담고 있는 것으로도 사실 부족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 단어로도 사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여호와의 행사가 크심을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간증할 수도 없지만은 시간 안에서 이렇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여호와의 행사가 크심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해외 여행을 해보긴 했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형제자매들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해외 여행을 해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넓은 대륙, 넓은 바다, 또 높은 산, 그리고 신기한 것들, 또 아름다운 꽃들, 또 풍경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다 창조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정말 이렇게 막 그 예쁜 꽃들 있잖아요. 제가 중국의 그 쿤밍이라고, 한국말 곤밍이라고 하는데 쿤밍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하고 이제 구경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쿤밍은 중국에서 그 소수민족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도시예요. 그리고 그 쿤밍이라는 도시의 별명이 뭐냐면은 그 봄의 도시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1년 내내 봄이거든요. 참 그 사람이 살기 좋고, 그래서 이제 1년 내내 꽃축제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꽃을 수출하는 도시가 또 쿤밍이거든요. 거기 가면은 1년 내내 꽃이에요. 그냥 막 꽃축제를 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제 그 엑스포, 꽃축제 엑스포를 저희들이 한번 갔었는데, 정말 신기한,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꽃들이, 꽃 한 송이가 그냥 이렇게 얼마나 두 팔을 벌려도 안 되는 막 꽃 한 송이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꽃도 있고, 하여튼 뭐 예쁘고 막 아름답고 그런 꽃들 잘 많았었거든요. 참 우리가 그런 꽃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TV에서 보는 동물의 세계라든가 또 이제 또 우리 인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말씀 한마디로 창조를 하셨는가. 그래서 참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말씀의 그 위대함, 그 능력, 그 말씀의 행사가 얼마나 크신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게 다는 모르지만 인체의 신비잖아요. 인체의 신비. 참 그 인체의 신비도 정말 신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바람이 확 불어서 먼지가 우리 눈에 딱 들어오려 할 때 그 짧은 찰나에 눈꺼풀이 탁 닫혀버리잖아요. 네.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실수라고 할까? 그 눈꺼풀이 좀 늦게 이렇게 닫혔을 때
자동으로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 먼지를 쫙 씻어내는 상황 시설처럼 정말 그런 거라든지 또 머리카락을 이렇게 많이 자라는데 머리카락 자라는 속도만큼 눈썹은 안 자라잖아요. 그 속도 조절도 해놓은 거 보면 그것도 참 너무 신기하고 또 손톱이나 발톱도 막 머리카락들 막 이렇게 자라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속에 병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속에서 그 병균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그런 것들 그 의학자들의 통해 들어보면 그것도 참 신기한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행사가 얼마나 크신지는 사실 아직까지 알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오늘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호와의 행사가 크신 것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양하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여호와의 행사 크신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제가 방금 읽은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은 이 욥기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 우리 형제자매도 욥기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욥이 이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제 환난을 만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가족도 잃어버리고 굉장한 그 고통 가운데 욥이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친구들하고 계속 변론을 하죠. 변론을 하다가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하는 장면으로 나오면서 이제 41장, 42장에 이제 결론이 딱 지어지게 되는데 이걸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욥의 자기 인간의 의로서 내세웠다가 하나님의 큰 그 거룩함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의 앞에서 욥이 이제 자기 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의가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깨끗한 의 앞에 보잘것없고 초한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문자를 주고받는 것하고 전화하는 것하고 직접 얼굴을 보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욥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그 의와 거룩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과 긍휼하심 대해서 알기는 알았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고 친구들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다 보니까 욥이 어떤 걸 깨달았게 됐을까요? 정말 나는 참 더럽고 초하고 무익하고 못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욥이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 풀 먹는 하마의 힘이 어디서 나온지 네가 아느냐? 그 욥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가지 질문만 해도 욥이 대답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인데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욥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때요? 내가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 그냥 수박 그다기 식으로 알던 하나님.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나요? 실제 눈으로 배웠다는 게 아니라 자세히 알아갔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깊이 자세히 알게 됐다. 알게 되니까 뭐가 나와요? 바로 6절이 나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뭐라고요?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못나고 추하고 연약한 인생인지를 알게 되니까 욥이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죠. 네. 나를 내세우려고 했던 거, 나를 높이려고 했던 거, 나를 나타내려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정말 이게 참 하찮은 것인데, 보잘것 없는 것인데, 내가 그랬었구나.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다. 하나님을 내가 참 깊이 알게 됐다. 하면서 자신의 무익함을 간증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시편 65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5편 3절.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라.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해요. 좋아한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내 인생의 하나의 어떤 방향 전환을 주신 분기점과 같은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참 이렇게 옛날에 이제 종교 생활을 할 때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 하나님도 몰랐고, 아까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몰랐고 성경도 사실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럴 것이다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는 거 있잖아요.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이렇게 하면 천국 가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지침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막연하면서 가진 어떤 교훈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죄를 안 지으려고 막 애쓰고, 또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막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거기서 많은 갈등들, 마음에 많은 싸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를 못 이길까? 내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때예요. 그때 무슨 죄를 짓겠어요? 기껏 해봐야 미워하고 욕심내고 질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이제 갈등들과 싸움이 이제 있던 차에 제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이제 2학년 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형제를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확한 말씀의 인도를 이제 받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눈이 점점 뜨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욥의 간증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는 말씀처럼,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정말 내가 참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내 어떤 추측으로, 내 생각의 방향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구나. 근데 실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65편 3절을 제가 알면서부터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는 거죠. 나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인 걸 알았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면 긍휼이 오는데, 나는 내가 죄를 못 이기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렵고 자책하고 나를 정죄하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시죠? 그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거야.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런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죄를 못 이기니까. 어?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막 정말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나에게 막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 뒤에 우리의 죄가를 투기해서 사실이다.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를 두 팔을 크게 벌려서 나를 향하여 품어주시려고 하는,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시려고 하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편 60편 3절 말씀은 저한테 굉장한 정말 축복된 말씀이고, 내 인생의 분기점과 같은, 방향 전환과 같은 그런 정말 획기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참 이렇게 좋아하고, 전도할 때 또 제가 이 말씀 꼭 제가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욥의 그 간증처럼 작은 부분이지만은 제 나름대로 정말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박혔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나를 못 박았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해가시죠? 누가 나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 갓난아기한테 이렇게 이유식을 먹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아기 스스로 먹는 게 아니고 먹여주는 것처럼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누가 나를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아니, 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냐.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가장 극형이었잖아요. 극형.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에게 행하는 극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극형을 당해야 하느냐? 내가 그런 극형을 당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참 의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몰랐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극형을 당해야 되냐? 그죠?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돼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나 대신 예수님이 이 뜻이라고 그래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극형을 당해야 할 사람인데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그러니까 극형을 당해야 할 만큼 그렇게 내가 악한 사람인가? 네. 근데 성경을 알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면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 죽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극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여기 감사하게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됐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없는 나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생각해 본다면, 나는 십자가형을 받아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벌과 징계와 두려움으로 내가 살아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고 사랑과 긍휼로 나를 품어주시고 기다리고 계셨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이 됐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전에 나는 극형을 당해야 할 사람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행사가 크신 것, 가장 크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대신 살아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그 행사가 큰 것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이 구원의 사랑, 복음이다. 복음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 이처럼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행사가, 가장 큰 것 중에 가장 큰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 2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가 막 한방 웃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막 이렇게 마음에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마음껏 웃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도다. 한방 웃음. 언제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 찼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이제 그때에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포로 생활을 했죠.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해방.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종에서 해방,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웃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니까 내 입에 언제 웃음이 가득 찼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내게도. 그리고 내 혀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2절 끝에 보시면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여기도 대사가 나와요. 대사.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게 큰 일이잖아요. 대사. 하나님이 행하신 대사.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그게 이제 대사잖아요. 대사.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대사.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대사.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대사 중에 가장 큰 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당연히 구원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구원받아.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네.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이제 83년 3월 26일날 제가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 제가 자취를 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우리 학교에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제가 제 방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 우리 집에서 한번 합시다. 그래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오는 숫자만큼 이제 간식을 다 넣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모임을 인도하는 형제님이 오늘은 창세기 3장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합시다. 이렇게 이제 사회를 시작을 했다. 물을 뗐다고. 제가 짧은 순간인데 창세기 3장에 예수님이 나오나. 그때는 이제 성경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예수님이 안 나오는데 하고는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말씀을 듣다가 제가 이제 그 말씀에 자꾸 반응을 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분이 저한테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반응을 너무 잘하니까 이제 저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안 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제가 딱 한마디, 그때 첫 마디 나온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번 웃읍시다 그랬거든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내가 우리 한번 웃읍시다 라고 내가 말을 했다. 그래가 한번 웃음이 팡 터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 보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포로에 종살이 하던 눌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해방이 되면서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걸 이제 간증을 한 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것도 똑같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죠. 사실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 거하고 죄악의 종에서 벗어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시죠.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러니까 애굽에 포로 생활한 지가 43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41절 보세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 나왔다는 단어가 있죠. 응? 나왔다. 그 다음에 보세요. 13장 4절 보세요.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뭐라고요? 나왔으니. 나왔다는 거.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이 여행을 마쳐서 이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그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바로 애굽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인들이 종에서 뭐 했다고요? 해방해버렸다. 이게 나왔다는 건 그 말이잖아요. 해방했다. 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일본에서 나온다 그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여행의 경로가 아니라 430년 동안 그 종살이하던 그 삶에서 벗어나는 해방된 삶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나오는 그 삶이 그 이정표에서 얼마나 그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이 가득 차고 혀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노래할 수밖에 없는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육체가 종살이하는, 우리 삶이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을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악의 종노릇하던 해야만 했던 우리고, 그리고 그걸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마치고 나서는 영원한 굶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오게 하신 거예요. 네.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나오게 하셨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행사예요. 여호와의 행사. 어떤 행사?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우리가 문 열고 나가는 것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나 우리가 마귀의 종, 죄의 종에서 나오는 것이 그냥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게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행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사, 대사. 그것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은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뭐가요? 그 피가 너희를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다음 보세요. 너희를 뭐라고요? 넘어가리니. 밑줄 거 보세요. 넘어가리니.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함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가 있음으로 인하여 멸하지 뭐라고요? 아니하리라.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영어로 패스 오버. 정말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대사라.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여호와의 대사.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단순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대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 차고 그들의 혀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사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하셔요? 그 기쁨을 어때요? 계속 이야기하죠. 누구 붙들고, 친구 붙들고, 전화하잖아요. 우리 애가 이번에 입사하게 됐다. 대학을 합격했다면서.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여기서 뭐가 넘치기 때문에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니까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혀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속에 기쁨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나왔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나왔다는 거죠. 신약성경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건져내사 이랬잖아요. 나왔다. 애굽에서 나왔다 하는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건져내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그 21절을 보면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어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요? 원수가 된 상태. 내가 나를 볼 때, 우리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안 느끼시잖아요. 전혀 안 느끼시거든요. 얼마만큼 악한 상태였느냐? 하나님과 원수될 만큼 악한 상태였다. 우리는 그렇게 안 느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건져내셨다. 이것보다도 더 큰 여호와의 행사는 없다는 거죠. 없는 거죠. 너무 놀라운 것이잖아요. 자, 본문으로 가봅시다. 시편 111편 111편 2절.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자,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그랬죠. 여기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대사, 하나님의 행사가 크심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대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뭘 할까요? 뭐 한다고요? 다 연구하는도다. 연구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사도행전 17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한다고요? 상고함으로. 이게 뭐예요? 시편 111편 3절의 말씀처럼 뭐 하는 거죠?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살펴보고 더 알아보고 더 배우려고 하는 것. 그 연구하는 것. 왜? 왜 연구하죠? 하나님의 행사가 와기 때문에, 크시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이 큰 일을 하신 하나님이라면 더 많은 일들도 나에게 하실 것이다. 해 주실 것이다.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주신 분이라면 더 많은 사랑과 긍휼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럼 나는 그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하는 것이다. 네,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상고하는 거예요.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나에게 큰 행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고, 또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그분에게 구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알고 싶고, 그래서
연구한다는 거예요. 예, 연구한다. 자, 시편 1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말씀이죠. 확신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말씀이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또 말씀이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 보세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가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수없이 있는 죄를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어떻게 씻어야 되나? 네? 답이 안 나왔죠, 답이.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뭐라고요?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성케 한다. 그 다음에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여기서 정직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바른 길로 제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바른 길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삶을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맞죠? 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지 바르게 사는지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눈이 밝아지면 어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불편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그렇다. 자, 10절. 9절 끝에 보면 다 의로우니 말씀 이러하니 10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 이제 정금이라는 단어가 있죠. 정금이 뭐예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순전한 금을 말하잖아요. 송이꿀은요. 우리가 꿀 제가 경상남도 함양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해본 적이 있는데 집회 마치고 나니까 그 목사님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 꿀이었어요. 꿀. 근데 꿀이 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병에 담은 꿀 말고 왜 그 벌집 상태에 있는 그 있잖아요. 아시죠? 그걸 딱 이렇게 상자에 딱 주는데 제가 막 그 처음을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그래 그걸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은 압착을 하면 그래서 꿀이 쫙 빠져나오잖아요. 꿀이 막 꿀 자체가 막 이렇게 쭉 흘러내리잖아요. 그게 송이꿀이라고 해요. 송이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네?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달다는 느낌을 이렇게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단 게 아니고 오히려 써다. 그러면 아픔이 말씀 자체가 아픔이에요. 네?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단 게 아니라 막 그러고 막 이게 막 정금처럼 사모하고 단 게 아니고 읽으면 잠이 오는 거예요. 피곤하고.
근데 하나님 내게 행하신 대사를 깨닫고 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달라져 버려요. 정말 이 말씀이 달구나. 복음이 너무 좋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말씀들이 성경에서 점점 눈이 밝아지니까 너무 성경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정말 이 말씀은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능력, 그 사랑, 긍휼하심이 하나하나 발견되어 가면서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죠. 연구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12절, 10편 19편 12절 11절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이 이로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불편하게 행하는지를 알면서 우리가 경계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커지는 것이잖아요. 자, 오늘 시편 111편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행사가 너무 크다네. 우정 만물을 지으신 것, 나를 지으신 것, 신체, 인비, 동물 많은 것들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신 하나님 많은 그 행사가 크신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바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죄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행사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 간증하고 싶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삶 속에도 내가 받은 구원이 여호와가 행하신 한 행사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간증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행사가 크다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사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에게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행사를 또 알리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행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내가 듣고 읽고 순종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행사를 경험한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